오늘 8월 첫째 주 금요기도회 본문을 가지고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기업이 가장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때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나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때, 열심히 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또는 포기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1번은 뭔가를 시작할 때 포기한다. 2번은 잘 해오는데 계속 실패가 반복이 돼. 그래서 포기한다. 3번은 잘했어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직후. 4번은 아예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포기한다. 여러분, 언제 포기할까요? 1번은 시작할 때, 2번은 실패가 반복될 때, 3번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4번은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할 때. 여러분, 언제 실패하고 언제 포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언제 넘어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 잘 안 해요. 두 번째, 계속해서 실패할 때는 오기가 생겨서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래서 실패가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만간의 마음이 생기면서 방심하게 돼요. 그때 가장 많이 넘어지고 바로 그때가 포기하기가 가장 쉬울 때, 그때입니다. 네 번째, 다른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는 되게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성공했다고 자만할 때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많이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다니실 텐데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보 운전? 아니에요. 초보 때도 사고는 많이 납니다. 근데 초보 때는 되게 큰 사고는 안 나요. 짜잘한 사고들이 납니다. 근데 큰 사고는 언제 나느냐? 운전하기 시작해서 2년에서 3년 됐을 때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운전하기 시작해서 2년에서 3년 됐을 때가 제일 많이 날까? 운전 조금 해보니까 이제 별거 아니거든요. 이제 할 수 있고 자신감이 딱 붙을 때가 2년에서 3년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큰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라는 나라의 배경과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요.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가 남유다를 먹으려고, 침공하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인데, 그때에 한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라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8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지 않아야 하고 혹여나 우리 속에 있다면 떨쳐버리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히스기야가 누구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크게 성경에서 두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왕이었다. 경건한 왕이었다. 히스기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3절,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했던 왕인데 여기 히스기야가 행했던 행동이 뭐냐?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을 없애버려요. 주상,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불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또 우상을 삼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숴버리면서 느우수단이라고 일컬었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했던 왕, 정말로 여호와 앞에 인정받았던 왕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만큼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모습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한테 뇌물을 바쳐요. 우리 좀 잘 봐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던 왕이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뇌물을 바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침략하려고 얘기를 하자 결국 히스기야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와 유다 민족은 아수르를 물리쳐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처음에는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히스기야의 모습. 성경은 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이었노라고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하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히스기야에게는 죽을 병이 걸리는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죽을 병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수르로부터 침략이 확실하게 됐어요. 확실시되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성읍이 하나씩 둘씩 침략을 당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중요한 성이 하나씩 둘씩 다 빼앗기고 있는 상황,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냐? 자신에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아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 이게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없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져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절망에 빠집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다 민족을 지키고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면 안 되는 판인데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고 지금 고통 속에 점점 더 구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에서 2절과 3절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느냐? 지금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네가 회복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거라는 절망적인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2절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서서 찬양할 때 회중을 보고 서로 마주보고 찬양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저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3절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민족을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생명 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을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을 병으로부터 그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죽을 병으로부터 살려주세요. 근데 병을 살려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증표를 주시는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지금 당장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주세요. 그 전까지 14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서 히스기야는 도합 29년을 왕으로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또 하나 징표를 주세요.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는 징표로 해의 그림자를 15도나 늦어지게 되는 하나님은 그런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8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금요일이니까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어딘가에 숨어있는 분, 어딘가에 그냥 빛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지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갑상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몇 주 되셨습니다. 갑상선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간 검증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인도 기도했겠지만 저는 이 아침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왜? 제 아내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후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암 판정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거든요. 특별한 문제 없이 수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되도록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검사 결과 받는 날 전화했을 때 특별히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결과를 보면서 예후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번 주였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집사님이에요. 또 다른 집사님 검사를 했는데 여기 혹이 5개나 있대. 근데 가능성이 있대. 모양이 안 좋대. 그게 기도해요. 집사님도 기도했고 남편도 기도했고 다 기도했겠지만 여기서 저는 그 이름을 불러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술하지 않도록 특별한 문제 없도록 그리고 손대지 않아도 되도록 칼대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좋은 결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제 병원 갔다 오면서 집사님이 연락 주셨더라고. 목사님, 수술하지 않아도 된대요. 6개월에 한 번씩 결과 지켜보면서 예후 보면 된대요. 제가 할렐루야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님과 더불어서 정직하게 행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그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그의 평생을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알면서도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말아요.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히스기야는 실수에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의 전쟁에 개입하시면서 아수르가 남유다의 전쟁 속에서 패해요. 히스기야 왕이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아요. 병고침 받고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해의 그림자가 또 옮겨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해요. 증거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왕으로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민족을 지켰다고 하는, 민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왕으로서의 임무 완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가 왕이었는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켰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그 두 번째, 개인적으로 죽을 병으로부터 살아났어요. 15년이나 연장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운전하기 시작할 때, 초보 때가 아니라 2년에서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었고, 사람이나 사업을 할 때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할 그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실수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죠. 병고침 받았죠. 15년 연장 받았죠.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남유다를 집어삼킨 바벨론으로부터 사자들이 찾아와요. 근데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으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의 사신들을 보내요. 히스기야 왕에게. 목적은 병문안이에요. 그리고 해의 그림자가 옮겨졌다고 하니까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13절에, 그러면 그 사신들을 잘 대접했으면 좋은데 거기서 히스기야가 오바해요. 어떤 오바를 하느냐? 13절입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왜 자신의 국고를 다 보여줬을까요?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다 보인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그 사신들을 와서 잘 대접하고 그냥 보내면 됐을 텐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지금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 다 보여주고,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국기고 모든 무기고 모든 창고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줘요. 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자신의 공로와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들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하여? 교만하여.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므로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쭉 넘어가서 31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시고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테스트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15년 연장해 주셨고, 하나님이 해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뒤로 가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들에게 내가 한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본인이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가 했던 행동과 그의 오버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가 보여줬던 모든 보물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들은 물론 히스기야와 함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인 양 그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여러분, 공든탑도 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러나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좋다, 기분 좋다고, 모든 일을 성공했다고, 완벽하게 끝냈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고 자만하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는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할 때는 그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면서 결국 전쟁 속에 몰아넣고 결국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특별히 8월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에서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피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또 지금 이 시간 못 보지만 오늘 늦게 또는 내일 또 다음 주에 영상을 보며 설교를 듣는 분들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의 방심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힘들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했을 그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칭찬했습니다. 우상을 다 철폐했잖아요. 다른 왕들이 못했던 우상을 철폐합니다.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켜요. 전쟁에서 승리했죠.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15년 생명도 연장받았어요. 하나님의 징표가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승리의 도취에 빠져 본인이 뭔가 했다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본인이 모든 것을 한 것으로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에 제가 읽으면서 가로넣기 할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누구에 있는 궁? 내 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궁인데 내 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누구의 창고에서? 나의 창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창고 누구의 창고예요? 하나님의 창고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궁, 나의 창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내가 한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실수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간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는 여러 왕들이 그러했어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변질되더라고. 이 모습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조금 성장했다고 커졌다고 사역을 잘했다고 이번 여름 사역 잘했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저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베베, 유치부, 초등부, VT, MT까지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수고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이고 은혜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시선이 내 궁, 내 창고라고 이야기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이 아니라 내 시선이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지금도 내 생명을 잡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 가지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